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 7계명, 8계명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주 강의하는 가운데 먼저 사도신경을 3주간 설교했고 10계명을 3주간 설교해서 오늘이 10계명 4번째 강의하는 날입니다. 원래 오늘까지 10계명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분량이 길어서 아무쪼록 9계명, 10계명은 다음번에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은 7, 8계명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와 책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책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모 공경과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전과 결단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7계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신학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너희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의 가치가 많이 깨져나가고 붕괴되는 이런 시대에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 혼인의 소중함과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삶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 5장 31절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한 남자는 한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고 그를 통해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도를 지켜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아픔들과 고통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혼 이전에 가져야 될 우리의 성적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계약 결혼, 혼전 동거 그리고 속도 위반이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결혼 전까지는 혼전 순결이 유지돼야 되며 중심을 지켜가야 되며 결혼 전까지 지켜가는 마음의 태도가 그 결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부 일처의 결합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이전의 말씀들, 이후의 말씀들까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이 깔려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7계명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7계명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욥은 족장시대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고백합니다. 내 눈이 언제 여인의 문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느냐? 내 눈이 어떤 여자들에게 눈이 따라간 적이 있느냐? 그러면 재판장이 내게 벌을 내리고 내 모든 소유물들이 불에 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결한 삶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6장에 보셔도 잠언 기자가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마치 자기 품에 숯불을 품은 것 같아서 옷을 다 태워버리고 그 발을 대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품목을 10가지를 말해요. 그 중에 5가지가 성적 방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탐간하는 자, 절반 정도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품목들이에요. 그만큼 성적 방종에 대한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장에 보셔도 행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7계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근친상간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동물과 교합하는 자도 죽여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밀하게 이 부분들을 다루고 계시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7계명에 대한 내용을 펼치고 전개하면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악들을 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귀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가르치고 계세요. 요셉을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인데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 은 20냥에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그의 주인이었던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받아들여서 가정 총무까지 삼습니다. 100% 그를 신뢰했어요. 종이지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여러 차례 유혹합니다. 눈짓을 보내고 손을 잡고. 그래서 요셉은 준수하고 진실한 인물이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흠모했겠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자꾸 자리를 피했고 어느 날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해 그를 붙들 때 그는 도망쳐 나오는데 계속 붙드니까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쳐 나왔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 무고죄로 그는 옥에 들어가 30살에 국무총리 될 때까지 억울한 옥살을 계속하게 되죠. 혈기방장한 젊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요셉이 이 같은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 국가를 평정하고 편안히 왕으로 살아갈 때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암몬 랍바성을 둘러서 싸우고 있을 때 그는 궁중에서 낮잠을 자고 지붕에 올라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모욕하는 걸 보고 거기서 탐심이성에 그 여자를 불러서 동침하게 되죠. 거기서 이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 다윗 임금의 장군이었던 용감한 사람 햇사람 우리아였어요. 그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을 죽이려고 간접 살인교사를 통해 그를 전투에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는 고통스러운 왕자들의 난과 끊임없는 피비린내가 끝이지 않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삼손을 보세요. 자유연애의 모델 삼손입니다. 성적 광종의 모델 나실인 삼손입니다. 그는 마노아의 아들이에요. 나실인을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술 먹지 않습니다. 머리털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그는 이걸 다 범하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 지내다가 또 이혼해버리고 말고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있는 매춘부랑 함께 사랑해 지내기도 하고 소래 꼴짝에 들레란 예쁜 여자랑 함께 지내면서 머리털에 다 밀리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힘은 다 사라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다 비참하게 죽는 삶을 살아가죠. 사사기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방종한 사람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러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찰스 알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는 이 시대의 우리를 7계명을 범하도록 성적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3가지를 말했어요.
먼저 댄스, 춤입니다. 춤은 인간의 육체에 자극을 줍니다. 눈의 시선을 끕니다. 마음에 혹하게 만듭니다. 밀접한 신체 부착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댄스야말로 동성의 가장 큰 문제임을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페인 재단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학자들을 고용하여 영화를 분석시켰어요. 1500편의 세계 영화들을 95% 이상이 전부 다 섹스에 관련된 영화였다는 거죠. 간음,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레즈비안 이런 얘기들입니다. 95% 이상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치관이 격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저하되면서 우리의 상식들 속에 나와 있던 우리의 가치관들이 붕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극도 얼마나 자극적인 외설적 연극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대학로에 나오는 많은 연극들을 보면 노출이 심한 그런 연극들이 많고 젊은이들과 사람의 성적 자극을 줍니다. 잡지 같은 것들, 휴대폰의 동영상들, 야동들, 술집, 나이트클럽, 펍, 함께 놀러 다니는 것, 캠핑, 여행 타락하게 만드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게 이 시대 모습임을 많은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감성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함께 스킨십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임신하는 경우까지 가서 홈전 임신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7계명이 무너져 버리면 엄청난 아픔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7계명이 죄가 되는 거예요. 품격이 떨어집니다. 아름다운 인격이 추락합니다. 거룩한 평판들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죄를 보면서 자살로 결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죄를 짓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혼의 원인 여기서 비롯됩니다. 자녀들의 아픔이 여기서 비롯되고 가정이 쪼개져 나가고 파괴되는 근본적인 아픔들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손과 깨어짐의 가정들의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7계명을 범하는 데서 옳은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은 사회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함께 엮어져가는 사회적인 관계 속의 공동체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관계들이 깨져나갑니다. 공동체성의 도덕윤리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것은 국가의 죄를 짓는 겁니다. 한 국가의 기반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기 바로 7계명인 간음의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혼소송 비용, 형사소송 비용, 민사소송 비용, 상담소 엄청난 재정들이 지출되며 국가가 힘들어합니다. 가정이 깨짐으로 국가 전체 비용들이 손상이 됩니다. 그걸 다 우리가 떠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것은 온 인류에 대한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흠악과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전통을 물려주게 되고 미래 세계까지 그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미래가 어둡게 되는 죄성의 열매 역사들을 펼쳐져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만물에 대한 죄입니다. 동물, 식물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아파합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들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그들도 아파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 다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7계명을 범하면 기도 줄이 막힙니다.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찬양이 안 터집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영적으로 엄청난 파괴를 가진 이 7계명을 범하는 사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계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가정과 결혼과 침소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정과 결혼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신 축복의 선물을 오용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7계명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 몇 가지 가르침을 줘요. 첫째는요, 감성을 자극하는 통로를 차단하라는 게 똑같은 여러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외적인 유혹을 받는 통로가, 채널이 있어요. 귀라든가 코라든가 눈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 감각을 통해 이 감성의 자극이 들어와요. 사전 차단하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려와요. 그럼 우리 안에 정욕과 음란의 씨앗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 같은 것들을 차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말했어요. 사람의 머리 위로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쁜 생각을 사전 차단하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머리는 버스 정류장 같아요. 버스가 우리 머리 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머리에다가 다양한 잡스러운 생각의 승객들을 내려놔요. 그게 둥지를 트는 겁니다. 둥지 틀게 되면 우리 안에 점점 자라이 나쁜 생각들이, 이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계명을 깨뜨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음욕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잉태하게 되면 우리 삶을 파괴로 가게 만들지만, 영의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을 평강과 생명으로 이끈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성적 방종과 타락 때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부터 그런 모든 성적 자극이 들어와 인간들의 마음을 자극하여 그것이 잉태되고 열매가 나타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행히도 거듭난 자들의 거룩한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빌 때 의지 안에 거룩한 의지가 들어와 이런 걸 차단하는 힘이 생겨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 생각에서부터 이 모든 악하고 나쁜 육의 생각들을 던져버려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라도 음행과 싸우라 말하지 않았어요.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피하라는 데 도망가라는 겁니다. 요셉도 도망을 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술집이나 죄를 질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행이나 캠핑이나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영성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죄로 이끄는 친구들 만나지만 끊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면은 죄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요지경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싸구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우리 마음은 하나님 계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 아니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대체? 하나님 영광의 합당도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백화점은 라벨이 다 붙어 있어요. 얼마짜리라고. 이 옷 얼마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가게 가도 다 붙어요. 가전제품들, 뭐 음식들 다 라벨 붙어서 계산대 나갈 때 다 계산하고 나가잖아요. 우리 사람 얼마짜리예요 대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난 얼마짜리고요? 침례교 교재 나와 있어요. 우린 예수님짜리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을 정도의 값비싼 존재가 난데 함부로 쓰지 말고 우리 몸과 마음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값비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체인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죄에 순종하여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나약합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율법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끌어다 놓고 예수님 앞에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면서 말합니다. 율법 따르면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주님 가만히 계시면서 글만 쓰고 계세요. 땅에다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님과 여자들만 남았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죄 사함 받았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갓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 끝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므로 그 본문의 내용이 종결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마음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인 8계명입니다. 같이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안 해본 분 계세요 여기? 음으로 양으로 누구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 자신 비롯해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steal.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주셨다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소유를 주셨어요.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 그 모든 소유는 결국 하나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집들 다 사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전세 집들이에요. 다 월세 집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세요. 주님 앞에 다 가는 겁니다. 도적질은 과도한 소유입니다. 욕심이 생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땅과 그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임시적으로 소유권을 위탁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믿음의 자세를 먼저 깔고 이 계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도적질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사람이 소유물을 획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상증여입니다. 부모님께 유산을 받거나 독지가가
어떤 물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인데 빚을 매덕지고 은퇴 자금도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막 갈 데도 없는 그런 때 30년 전에 그 교회를 초청이 당했던 처녀 하나가 큰 부자가 되고 돌아와가지고 그 남편이 부자였고 이 자매도 큰 부자가 돼서 교회 빚 다 갚고 목사님 집 사드리고 신용카드 드리고 맘대로 쓰시라고 그런 스토리도 있잖아요. 무상증여 그런 것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하나의 합법적 방법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들입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땀을 애를 쓰셨잖아요. 그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합법적인 겁니다. 괜찮아요. 세 번째가 문제죠. 불법 탈취. 허가받지 않은 불법의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도적질이에요. 노상강도라든가 소매치기라든가 은행강도라든가 절도 같은 것들 적은 의미의 그런 것들이 도적질입니다. 적은 의미의 도적질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이 스펙트럼을 넓혀보면은 우리의 도적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팽배한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도적질의 모습들, 먼저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지갑을 훔쳐요. 지갑에 돈을 가져가요. 그거 도적질입니다.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이것은 도적질이라고. 애들끼리 어떤 소위 때문에 싸웁니다. 정확히 구분해줘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용이 아니라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형제 자매들 걸 가져가는 것. 심지어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유산을 어떤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법적 처리를 해서 다른 형제 모르게 빼돌리거나 그거 죄입니다. 도적질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이나 법적 유산의 모습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 가는 것이 아름답고 함정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형제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믿는 사람까지 여기 인볼브가 돼 있어요. 가정에서 주의해야 돼. 학교에서 일진들이 애들 돈 뺏고 남의 지갑에서 돈 훔치고 가방에서 뭔가 훔쳐가고 컨닝하고 컨닝은 지적 도둑질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은 게 아니라 남의 것들을 가져 도둑질해서 그 지식을 도둑질해 내 주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거 도둑질이죠. 장사할 때 도적질이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성사시키거나 그 도적질이에요. 뇌물 주고받는 거. 다른데 어디선가 뭐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걸 내가 가져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남이 특허낸 거 도적질해 가거나 표절하고 도적질해 같은 거 전부 다 여러분 지적 도적질이에요. 저울추를 속이거나 이 중고 자동차 판매상에서 장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터기 조작하는 거예요. 20만 킬로를 탔는데 8만 킬로 탔다고 미터기 조작해서 파는 거예요. 싸구려를 비싸게 받는 거죠. 그게 도적질입니다. 그게 저울추를 속이는 일들, 과장 포장 광고, 허위 광고, 그 도적질이에요. 전부 다 비정상의 방법으로 돈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들, 유령회사 같은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포함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기업체들, 중소기업이나 큰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물건을 사원이 훔쳐가거나 아니면 중격급 간부들이 거기서 공금을 유용하거나 이게 도적질입니다. 전부 다. 기업주가 좀 넓게 하면 기업주가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기 돈이 아니에요. 전부 다요. 주주들도 나눠줘야 되고 애쓰고 노력한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 회사원들, 그들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나눠주고 양심적으로 내 것만 가져가는 게 바른 자세예요. 그게 기업주의 태도입니다. 그게 다 내 게 아니에요. 함께 수고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말해야 됩니다. 우린 필요한 최소한만 가져가 함께 나눕니다. 그게 바른 자세죠. 거꾸로 노조들은 회사가 찌그러지고 힘들어져 가는데 또 투쟁만 벌이고 돈을 끌어낼 생각해서 회사가 망가지게 하는 것들, 그것도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역방향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기업들이 도적질하기 쉬워요. 잘못하면. 국가의 도적질, 도라든가 시라든가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예를 들면 2천억 공사짜리인데 뒤로 리베이트 먹고 2천억짜리를 1,000억은 내가 먹어버리고 나머지를 일을 한다 주고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 그 도적질입니다. 그게 국민의 세금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 도적질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또 국가가 너무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거, 적당히 매기면 돼. 너무나 진하게 세금을 매겨. 국가는 부자인데 백성들은 살 길이 없는 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국가는 점점 돈이 많아져 가는데 그 도적질이죠. 국가의 도적질이 그거는요.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는 껍데기 뿐이지 그 실제 내막은 도적질입니다. 그런 것들도. 은행들, 여러분, 은행은 허가받은 도둑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우리 다 은행 다니고 우리 교도 은행 거래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은행, 여러분, 빚진 은행 봤습니까? 망한 은행 보셨어요? 이익 창출하는 은행 없어요. 다 돈 벌어. IMF 때 다 은행은 다 돈 벌고 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잘 무는 사람한테는 양이지만 이자를 제대로 묻지 못한 사람에게는 포악한 맹수라는 것. 엄청납니다. 집 달리 붙이죠. 돈 다 뜯어가 신용물 다 깨뜨려버리죠. 그게 은행입니다. 은행의 대부분은 국가의 재산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모든 은행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백성들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편안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것도 도적질이 되겠죠. 백성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금융업계에 일하는 분들, 고리대금 같은 것도 도적질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돈만 빌려서 막 뜯어 먹는 거죠. 성도 간에는 별리로 돈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면 몰라도 그건 죄입니다. 성경은 엄명하게 말해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회개해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겁니다. 입 싹 씻고 10년 20년 지나도 안 갚고 그 도적질이죠. 그게요. 집을 줄이고 외식하지 말고 차도 줄이고 덜 먹고 덜 쓰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먼저 갚아나가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법도가 형성이 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국제적인 도둑놈들이 있어요. 푸틴. 우크라이나가 뭘 잘못해. 우크라이나가 욕심 때문에 점령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국제적인 도둑놈들이에요. 중국 신장 위구르 그 자치주, 티베트, 다른 나라에 원래 다 잡아먹을 자기네들이. 그 도둑놈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허가받는 도둑놈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우리가 돕고 섬기는 선교사 중에 나갈랜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원래 독립국가입니다. 우리가 전에 섬겼던 시킴 독립국가인데 인도가 다 잡아먹어 자기네들의 식민지 만들자. 그게 도둑놈이죠. 국제적인 도둑놈들. 일본의 한국 찬탈한 거 그 도둑놈입니다. 짓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엄청난 죄. 이게 국제적인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차원, 가정, 국가, 기업, 사회, 금융업 전부 다른 게 다 판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의 자리에서 양심을 정확하게 하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반환입니다. 내 거 아니고 돌려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면 돈 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공적인 봉급 가지고는. 근데 거기가 지금의 강남 같은데, 강남. 그 금사라이 같은 동네예요.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상업이 흥행하고 세관도 있고 세리들이 있고 돈을 벌어 탈취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가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재산 다 절반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남의 거 토색해 먹은 거 4배 갚겠다고 말하잖아요. 반환입니다. 내 거 아닌 거 본인에게 돌려주는 게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거라도 내 거 아닌 것들은 철저히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을 너희가 도둑질해서 잡아먹거나 남에게 팔아버리면 그게 나중에 발각돼서
네가 깨달아서 알아차렸을 때 그 소 한 마리에 대해서 5마리로 배상하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 배상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배상의 원리입니다. 배상의 법칙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양심이 자유롭게 되고 행복한 햇빛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아이들 리먼 무디 선생이 한 번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중에 젊은 사람 하나가 말씀 듣고 자극받아 그에게 왔어요. 무디 선생님, 제가 큰 죄를 졌는데 무슨 죄입니까? 저는 아편 밀수업자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아편을 밀수에다가 카나다 팔았는데 제 모든 집이나 재산들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양심을 팔면 안 되죠. 다 반환하세요. 감옥에 가도요? 감옥에 가야죠. 다 반환하세요. 집들이 다 날아가도요? 그래도 반환해야죠. 집에 있는 가구들 다 제가 그렇게 돈 번 건데 다 반환해야죠. 집사람 어떻게 하고요? 내가 만나죠. 부인을 만났어요. 무디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 남편이 이런 사람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단했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당신 이 모든 거 다 날아가도, 당신 남편 감옥에 가도, 당신 가지고 모든 집들과 가구들이 다 날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이 여인이 울면서 우리 남편이 사람 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감내하죠 하면서 자기 지갑에 있는 동료까지 전부 다 반환했다 그래요. 재산 다 국가에 반납하고 집과 가구까지 다. 믿음이란 반환입니다. 배상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억할 거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도둑질을 금하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노동을 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라. 그 말은 내가 너를 먹여줄게, 살려줄게, 일용할 양식을 줄게, 함께 하마. 족한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도둑질 이제 그만두고 땀 흘리고 노동하여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남에게 구제할 정도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도모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7, 8계명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100%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적 방종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갖 도적질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들의 주의 말씀을 강해하였습니다. 이 성적 방종의 시대에, 가정이 깨져나가는 이런 시대에, 7계명이 무너지는 시대에, 온갖 도둑질이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시여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